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응답 다 받아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상처는 하나님께 가져갈 때 낫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면 다 낫는 줄 믿습니다. 문제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돌문을 여시고 닫힌 것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날마다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이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과정을 들여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결과가 끔찍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 엘리의 제사장처럼 이 두 아들들처럼요. 하나님의 앞에 너무나 귀한 가문이었다가 가정이었다가 이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떡 한 덩이와 은 한 조각을 구걸하면서 사는 집안이 된다.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성도는요, 여러분,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선해야 하고 아름다워하지만 또 결과도 우리가 아름답기를 항상 원해요. 하나님, 마지막에 나는 반드시 천국문에 섭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한나의 남편이 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빵빵한 가문의 자손이에요. 근데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얻은 내용이에요. 왜 브닌나라는 아내를 얻었느냐? 이때 당시에는요, 이 가문이 아주 풍성하고 풍족한 사람들은요, 자녀가 반드시 있어요. 자녀가 반드시. 오랜 시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한나를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한나한테 조금 더 배로 챙겨주고 그랬던 모습이 이 엘가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내용.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로 참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어떠한 서럽고 억울한 환경이 있었던지 간에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게 참 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거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일의 저녁의 시간 가운데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와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을 해주세요. 반드시 개입을 해요.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한나의 삶을 보니까요, 이 삶은요, 참 은혜가 돼요. 사람은 언제 기도하냐면 가정이 너무 평안해서도 안 돼.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도 안 돼. 가정 가운데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돼.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돼. 이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림이
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향대로 이게 안 흘러가. 그럼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도 사람을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다스리는 그 교회를,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한 자들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성적으로 방정하고 하나님을 엽신여기는 사람들.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봐도 소망해. 나를 봐도 이 세 가지가 다 소망이 없어야지 우리가 여기 앉아요. 나를 봐도 이 불임의 몸이야. 나를 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 너무 하나가 잘 됐으면, 뭐 사업이 너무 잘 됐거나, 가정이 너무 행복했거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소망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없었을 터인데,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화목한 자리예요. 화목한 자리.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고기를 나눠주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레위기의 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눠주는 제사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요, 뭘 못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나한테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잘못된 남편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두 여인의 얘기예요. 왜 한나한테만 갑절을 줘요? 분인나한테도 똑같은 분깃을 줘야지 이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요, 한 자녀만 더 편애하면 되면 안 돼요. 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예뻐해주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해야 하느냐, 중간의 자리에 잘 서야 된다. 중간의 자리에. 모세가 뭘 잘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중간자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화평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하나님과 사이에 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를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서 일가 친척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주변의 친구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큰 상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사람이. 이 교회가요, 왜 소망이 없냐면 제사장의 자녀들이요,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잘못되는지 아세요?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요. 가정은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이 엘리가요,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 방지에 대한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무슨 하나님 선고를 하시냐면 너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의 부러움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근데요, 자녀들한테 심령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끔찍한 신세로 가는, 끔찍한 신세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뭘 본지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임이 문제야. 불임이 문제야. 처음에는 내가 애 못 낳는 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모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깨달을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로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보여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걸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 문제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이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어요. 나는 불임이라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 가정이 문제예요.
저 남편이 문제예요. 저 편애하는 남편이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제사장이 이랬으면 이웃사회는 얼마나 여러분을 악으로 방조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불임이라서 교회에 나오고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보니까 사실은 나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소망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기도의 자리로 점점 몰아가시는, 여러분 뉴스를 봐도 뭘 봐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점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날마다 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을 날마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소원으로 바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원칙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을요 소원으로 바꾸는, 소원으로. 처음에 한나가요 아들이 없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분인나라는 여자가요,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으면요 삶의 활기가 있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솔로몬한테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아뢰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 거룩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불교는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열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욕구를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허허허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을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울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소원이요 강렬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놀라운 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점이다. 이 기도의 신기한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별로 안 신기해요. 근데 보면 뭐가 신기하냐면 한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한평생 기도를 하냐?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이 한평생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소수의 몇 사람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놀랍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수레를 끄는 말 한마디가요 2톤의 무게를 옮긴대요. 근데요 2마리가 끌면 몇 톤의 무게를 옮기냐면 4톤의 무게를 끄는 게 아니라 23톤의 무게를 끈다는 거예요. 이 세겹줄이 왜 강하냐면요, 우리 길교회가 왜 강하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은혜를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강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걸 보고, 야,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 2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0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마가의 다락방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150석 되는 이 본당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기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10만 명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 광야가 있는 게요,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편애를 당해서 편애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 이 편애 같은 나쁜 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광야로 갔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참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요 나를 공정하게 안 대해줘요. 공정하게 안 대해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보세요. 회사에서 나를 더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쉬운 사람으로 보고 나를 더 호구처럼 취급하고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요 다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들만, 높은 사람들만 더 박수 쳐주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은요 점점 광야로 몰려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광야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를요 하나님의 성소를 또 뭐라고 하냐면 드빌이라고 해요. 같은 어원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요셉의 삶도 보고 모세의 삶도 보고 아브라함의 삶도 보고 이런 한나 같은 사람들의 삶도 보고 다 봐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광야는 나쁜 곳이고 배고픈 곳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이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울분을 가지고 나왔다면, 서름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곳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인도에 선교를 가는데요, 그 인도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자기가 어느 날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인도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뭘 보냐면 갑자기 자기의 아들이 보이더래요. 자기 아들이 보이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그 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 환상을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야,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시지? 근데 자기가 이 환상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게 막 기대가 되더래. 너무 분명해서 기대가 되더래. 근데요 며칠 후에 아들한테 답신이 온 거예요. 답신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들한테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 딱 그 기도를 한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가 그 손을 얹은 그 환상을 본 순간에 아들이 하나님께 회심을 하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기도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자녀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 그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저도요 한동대회를 다닐 때요 제가 항상 밤에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간증을 보면서 저도 항상 이 밤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부모님 항상 밤에 기도하시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 타이밍이 그날 맞았다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긴 회심의 과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만지고 심령을 만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가 않아도. 여러분, 기도의 그 놀라움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을 들이시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상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이 울분을 가지고 기도해요. 울분을. 울면서 기도해야 돼. 때로는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이병옥 박사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암 환자를 고치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이 승리를 하냐면 멍하니 앉아서 무표정으로 있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픔을 주실 때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미친 듯이 찬양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는, 저 들판에서는 하늘을 보면 막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나서 시를 막 그냥 그때그때마다 쓰는데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하게 하실 때는요, 갑자기 옷을 찢고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어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합해야 합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슬픔에 살아가는 사람. 슬픔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원하는 사람이시는데 눈물로 죄를 씻어내고 눈물로 죄를 덜어내고 눈물로 자책을 덜어내고 눈물로 모든 상처를 덜어내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짓말하고 가짜 웃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정의 그 마음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면 울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면 웃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태수 씨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제가 강도사님한테 그때 그 문자를 안 보냈으면 나의 인생이 어땠을지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문자 하나가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마포 쪽으로도 이제 집 고시원도 얻으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이게 탁 뒤집어. 그 문자 하나에 생각해보면 그런 이 섭리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전화를요, 문자를요, 처음에는 저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대화가 곤란하신 분들이 상담 전화를 받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이 전화를 딱 하면은 제 그 체험을 하게 돼요. 거기가 마포 길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예배가 언제 있어요? 예배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있습니다. 기도회도 있다던데 언제 드려요? 공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를 이후에 기도회로 넘어갑니다. 집에는 언제 가요? 집에는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차가 끊기면 어떻게 해요? 자고 가도 돼요? 네,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요? 그냥 자도 돼요? 입으로 줘요? 씻을 거 있어요? 대화가요, 여러분, 아주 질문을 창조적으로, 이게 진짜 죄송한 말씀이, 엊그제도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7번째 전화 갔을 때 안 받았어요. 그분은 못 받았다 생각, 제가 안 받았어요. 7번째 전화 갔는데 그 정보는 이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막 이게 문자 오는데, 당일에 태수 씨가 전화 갔는데 만나야겠다는 마음 주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계는데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왔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분한테 왜 감사하냐면, 이분이요, 이제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은요, 저도 이렇게 막 시리아 난민들도 보고 고아들도 봤지만,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감정의 조절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감정의 조절이라는 게. 기쁠 때 막 기쁘고 갑자기 슬플 때 확 슬퍼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걸로 움직여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회복이 점점 빨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증상이 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와도 다시 몇 시간 후에 이번에도 이분이 교회로 나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 조금씩 만져주시는구나,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덜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찬양을요, 신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이 음악을 듣고요, 막 기뻐하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박사님이요, 이 암 환자를 고치면서, 이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뭐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게 그냥 자기가 이거를 뭐 수치적으로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병 고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잘 웃고 잘 우는 사람들이 잘 낫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잘 웃고 잘 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요 상처와 아픔과 이것들을 만지시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이 한나가요 자기의 기도 응답의 기쁨을요 2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하냐면요, 이 놀라운 얘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서럽게 울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다음 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슬픈 사람을요 가장 기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낫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 아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으로 높아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뭘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통장 사정이 바뀌고 내 자녀 사정이 바뀌고 내 집안 사정이 바뀌고 모든 사회 환경의 사정이 바뀌고, 근데요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진정으로 높아지는가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뭘 했냐면요, 내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원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서원이 아니에요. 이 서원을요 높아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100살에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진정으로 거두어 가신 나에게 가져가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서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서원이냐면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어떠고 백성들이 어떠고 이 사람들이 어떠고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거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요,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말 것을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습니다. 난 어떠한 핍박에도 사자굴에 가든 불구덩이에 던져지든 나는 서원합니다. 나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다 제일 높은 사람들, 다 영적으로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가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친구들 보세요. 그 여호수아의 분깃을 보세요. 진짜 높아지는 길이 무엇이냐?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뭐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가더라도, 세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더라도, 세상의 성도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 아내, 자녀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예배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길이에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20년, 30년 후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 결단을 하고 이제 여러분 옛날과 지금은요 시대가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어떤 혁신적인 발명과 개발이요 2년마다 뭐 3년마다 뭐 길면 5년마다 10년마다 지금은요 매 달마다 나와요. 매 달마다 나와요. 지금 차가 막 날아요. 지금은 차가 날아다녀요. 차가 날아다닌다고요. 지금은요 매 달마다 나와요. 이 시대가요 급변하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인류가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했던 착각이 뭐였냐면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죽는다라는 착각. 이 착각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의 갈급함과 영의 갈망을요 이 세상에서요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이런 많은 것들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 지구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맵인데요 이 맵인데 이렇게 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좀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시작을 할 때가 있고 좀 엄청 원활하게 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를 이렇게 보면요 이 지구는 언뜻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이 검은 물이 막 나오는 나라는요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막 살고요. 이 미국도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은요 그냥 가장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세계대전 하면서 다 죽어나갈 때 미국은 혼자 여기 있어가지고 가장 비옥한 날씨의 환경에서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이 철도 하나 나는데 사람들 다 죽어나가요. 철도 하나 북극의 그 추운 환경에서. 근데 이 가장 비옥한 땅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어디냐? 프랑스야. 상식적으로는요 진짜 엄청나게 세상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비옥한 땅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프랑스 땅을 만드시고 컨디션이 가장 나쁘실 때 프랑스인을 만드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땅이 비옥하니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심 식사를 3시간 동안 해. 배양하고 또 축구에 미쳐가지고 3시간 동안 안 먹고 지나고 나서 축구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관광 그런 걸로 하기도 너무 그냥 바다가 에메랄드고 건축가랑 그런 예술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나고 태생적으로도 근데 그 나라가 지금 50%의 사람들이요 빈곤한 삶을 지금 50%의 삶이 사는 50%. 지금 50%가요. 당장 내일 일용할 생활을 못할까 봐 지금 두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나라거든요. 절대로. 파리올림픽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요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게요 그냥 제가 기독교를 조롱해서 하나님 벌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가치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질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요. 이게 다 무너진다라는. 그 우리나라를 봅시다. 가장 잘 사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맵으로 치면 주변이 다 산이고, 저는 이제 춘천을 자주 가는데요. 터널 지나 터널. 다 산이고. 열악한 땅이잖아요. 땅덩어리 좁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냥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근면성실하고 땀을 흘리고 너의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유교 사회가 여러분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게요. 기독교 정신과 어느 정도 닮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뭐 시대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얘기해. 나의 인생. 이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을 때 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또 한나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요 이전에는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대인기피증. 이 엘리가 왔는데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쪽팔린 거예요. 너무 슬픈 것도 쪽팔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숨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녀가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다 잘 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자유하길 바라고, 기쁨으로 살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슬픔이 기쁨되고 그 눈물이 웃음되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남들에게 떳떳하게 입을 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것을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도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오늘의 밤 가운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가요 한나를 왔는데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딱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처음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에게요 자기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 한나야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진정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이 밤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신 일하시고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예방하시고 지키시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이게 다다익선이야. 우리가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결과가 중요하다 했는데 결과가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어떠한 이유로든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이요 회의를 해요. 회의. 온갖 영적인 악한 관계가요 회의를 해요. 얘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벗겨내버릴 것이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을 하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급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요, 중요한 일을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바쁘게 만드는, 신경 쓸 게 많게 만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에 특별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나의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은 드립니다. 오래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놀랍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어떤 환경을 믿으면 안 돼. 내 가진 것을 절대 믿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를 뺏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실 때만 내가 높아집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결단하시고 귀한 서원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 결단해서 복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복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3쪽에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이어서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마음 들이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전하는 하나님. 하나님 역전시키소서. 역전시키소서. 하나님 처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까? 다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뿔을 높이 드시고 나의 입을 크게 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마음이 여러분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에서요 그 간증을 했어요.
그 얘기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 노예 상인, 노예 팔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노예. 사람을 사고 사람을 파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용서의 마음을 받아요. 용서의 마음을. 찬양을 쓰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내 놀라워. 나 같은 노예 상인 살리신 주여 내 놀라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상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딸이 난파 사고로 목숨을 뉴스가 나. 혼자만 구조되었음. 자기 딸은 없는 거예요. 또 찬송가 쓰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자기의 딸의 목숨을 앗아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딸이 천국에 안겼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존 뉴턴처럼, 전 바울처럼 그 기독교인들을 팔아넘기고 죽였던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 받잖아요. 자녀를 잃은 슬픔만큼 자녀를 잃은 부모님을 호칭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단어는 끔찍해서 있어서도 안 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역전의 얘기예요.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이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복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청년의 위대한 기도예요.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 하나의 기도. 역전의 이야기를 했어요. 역전의 이야기를.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역전의 하나십니다.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IMF 때 교회가 개척돼서 가장 또 어렵고 그 지하교회 했을 때 성도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먼저 거꾸로 사는 거예요. 먼저 거꾸로. 먼저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에 있는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씩 그 매주 모아가지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매주 모아가지고 그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서, 그 산호섬에다 교회를 지어서 하여 그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요, 더 선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세상의 흐름과는요, 이 거꾸로 하는, 거꾸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은혜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온갖 위기의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꾸로 이 어두운 시국 가운데 은혜를 입을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겁니다. 반대로 갈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 거예요. 왜? 교회, 이 길교회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 항상 반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꾸로 살 겁니다. 세상이 구제하지 않을 때, 선교하지 않을 때, 헌신하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을 때, 화목하지 않을 때, 화평하지 않을 때, 평안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거꾸로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꾸로 하시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가서 걱정인 시대 가운데 도리어 매주 사람들이 이제 오는 은혜 하나님 주시잖아요. 청년들이 또 매주 오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거꾸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 교회는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세상에 막 사업장들이 힘든데 도리어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 이러고 사는데 거꾸로 기도하네.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거꾸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삶 가운데 거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거꾸러질 때 나는 도리어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도리어 바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드리시며 역전 하나님의 이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거스를 겁니다. 이것은 그냥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아버지, 나는 거꾸로 살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거꾸로 갈 겁니다. 아버지, 나는 복음은 낭만입니다. 복음 안에 낭만 있게 살 겁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 두 버릇이 있으면 한 버릇을 나눠주고 낭만 있게 살 겁니다. 복음 안에 에너지가 10%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 부러지질 힘이 남아 있으면 부르짖고 살 겁니다. 아버지, 나는 낭만 있게 살 겁니다. 아버지, 주께 결단하고 주께 서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낭만 있게 살 겁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해도, 누군가 나를 조롱해도,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아버지, 나는 도리어 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거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아버지야 들으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가꾸고 아버지여 길을 개척하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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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나에게 물으소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는 무엇을 받고 싶으냐? 아버지 나에게 물으시고 아버지 내가 주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말미암아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거꾸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슬픈 시대 우울한 시대 도리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모두가 실패하는 시대 도리어 믿음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아버지 모두가 배교하는 시대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역전시키소서. 하나님 역전시키소서. 아버지 역전시키소서.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전시키소서. 주여 하나님 역전시키소서. 아버지 역전시키소서. 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무엘의 삶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얼마나 갈렸습니까? 아버지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 부유한 집안에서 아버지 구걸하는 인생 되는 아버지 그 역전의 일을 아버지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영적인 심령을 아버지 부모의 믿음으로 아버지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하셔서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지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역전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속지 않게 하소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니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아버지요 문제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다 주께 맡깁니다. 해결하소서. 대신이라소서. 내가 자는 중에 원수를 주소서. 아버지 내가 자는 중에 나를 만지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어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열정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갈 겁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뿔을 높이 해주소서. 아버지 나의 입을 크게 여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을 여는 만큼 아버지 주의 역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소서. 주여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미래를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미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나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미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반드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막힌 것을, 막힌 혀를 아버지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버지 막힌 피를 아버지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생각을 열어주시고 막힌 감정을 열어주시고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막고 있는 상임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물어질지어다, 허물어질지어다, 허물어질지어다.
덮으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덮으소서. 주여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덮으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적 부흥의 스피릿이 돌아야 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불타는 스피릿이 돌아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를 태우소서. 나의 심령을 태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
응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